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이 세상의 어떤 방식들, 영어로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그런 원리들,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마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생각하시는 뜻들을 늘 추구하면서 새로운 원리,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패턴이 있죠. 그 방식은 뭐냐? 로마의 법의 방식입니다.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법.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이 이제 물론 율법의 모든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법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법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신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가장 중요하게 따라가고 적응해야 되는 법은 그가 속한 나라의 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 나라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문제없이 살아간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이것이 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게 되면은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신분이 달라졌어.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로마의 시민일 뿐이었어. 그래서 로마에서 그 법에 어긋나지 않고 거기서 잘 적응하고 살고 로마의 그 왕의 신임을 받거나 로마의 어떤 제도들의 어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훌륭한 시민으로 인정받았어.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적응하는 것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의 시민으로서 잘 살아갔던 것에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로마의 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너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어, 잘못됐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 사람의 법이, 왕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제도나 왕들은 자신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하고 근면한 시민들을 원하겠죠.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된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면은 아주 난폭하게, 잔인하게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가 나라의 이익, 부강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전쟁을 많이 해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고 거기서 많은 것을 뺏어왔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식민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근데 그들의 가치는 나라가 최고였거든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식민지의 백성들이 못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로마가 더욱더 부강해지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그 부강한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아주 로마는 잔인한 그런 나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은 그 백성들에게는 그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의 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러면 이젠 더 이상 그런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7대 박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했던 게 뭐냐면 그 나라의 가치들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했던 사랑의 방식으로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위험을 나타내고 살았던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전거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어야 되는 그 정신이 퍼뜨려진다면 그것은 각박한 세계 질서 속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오히려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박해를 받고 자기들이 죽으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합당하던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로마에서는 이제는 그 패턴에 맞지 않아서 핍박을 받아도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이 내가 이 세상에 저 부적응자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 이 세상의 나라를 주관하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로마라는 나라를 다스리시고 오히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에 너희들은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두 시민. 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 생활이 주어지죠.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교회와 사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회가 추구하는 것도 있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시민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 교회 생활에서 그 패턴으로 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죠. 사회는 또 다릅니다. 사회는 그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회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회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사회의 방식으로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잘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얼마나 그 직장의 성과를 보여줬느냐, 어쩌면 그 나라에 얼마나 이익을 줬느냐 라는 것으로 그 시민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평가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우리는 더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더 열심히,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는 일을 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민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은 또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교회에 돌아가는 방식과 원리가 있는데 이 사회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원리. 예, 근데 이제 마치 효율성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군대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학교만 가도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규율에 따릅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을 듣기도 하죠. 왜? 거기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간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들을 듣지 않고, 규칙이 있죠. 분명히 사랑의 법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게 하는데 강제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예.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도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건 국가의 법이니까. 예.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렇게 안 가면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처벌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라봐서 이런 식의, 사회는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왜 교회는 이러냐라고 하면서 혼합하고 섞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신대원을 다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사로 가면은 소문이 들려오는데, 야, 그 교회 알아? 그 교회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지. 근데 거기 가지 마. 전도사 가지 마. 왜? 목사님이 끝나고 사역 잘못하면 조인트 깐대. 들으셨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끝나고 다 모여서 오늘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예? 거기서 뭘 느낍니까? 야,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돌아간다.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때로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정답이냐?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원래적인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타락한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거기서는 강제성이 있고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돌아오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과 힘으로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발을 씻으시는 방식으로, 섬기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기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대의 패턴에서 적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물론 그걸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를 인정하든지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실까, 늘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충성되게 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어그러진 방식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 어그러진 것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오늘 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10월 27일에 있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